오늘 읽은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 인도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다윗이 피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 그 가드 지방 아기스 왕에게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넓고 땅이 정말 많은데 갈 곳이 참 많은데 왜 다윗이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민족에게로 다윗이 도망가야만 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사울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사울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고향 땅에서는 그 어느 한 곳에서도 발을 비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적국으로 도망가야만 했었던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바로 다윗의 신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자마자 안전하게 숨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몽타주를 그려서 널리 선전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잡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끌려 나가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10절 말씀이 아니고 몇 절이죠? 11절입니다. 11절. 11절에 보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아기스 왕에 데리고 오면서 이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했던 그 표현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표현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민족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까? 아직 왕이 아닙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장면들을 블레셋 민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지도 않았고 그저 신하로서 지냈던 사람인데 왜 블레셋 사람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서 왕의 기품이 흘러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신하로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하요 장군이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윗에게는 왕 같은 그런 모습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개 신하에 불과해. 저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린 소년의 모습, 아직 군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은 그런 평상복의 옷을 입고 나타난 그 머리에 피도 제대로 마르지 아니한 아주 앳된 소년,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면 아, 저건 우리 백성 가운데 한 백성에 불과하다, 한 신하에 불과하고 한 일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그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만 내 자리가 보존이 되겠구나, 이 다윗은 왕의 그 기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제거해야만 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블레셋 민족에게로 도망갔을 때에도 도망자의 신세로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하고 간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목사님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같은 제사장이시군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경우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홍안의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무엇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형제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정말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떨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적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나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서지 못할 때 누가 나서서 왕처럼 그 블레셋 민족들을 물리치고 구원해줬냐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왕 같은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음악을 켜면서 그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렸던 그 모습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혼돈의 상태에 있던 사울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나가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실제 이 다윗의 모습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의 신분이 아직 아니었습니까? 아직 왕의 신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종의 신분이고 신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이 왕이냐 왕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왕이냐 왕이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혼돈이 바로잡히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왕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심지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왕 같은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지도 않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은 좌절하고 주눅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왕이냐 왕이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기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종으로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느냐 하면서 불평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은 종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서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왕으로서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왕입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밥도 만들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면서 하는데, 남이 시켜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에서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들은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왕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요, 두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회자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시켰을까 하면서 정말 불평 가운데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정식 교역자도 아니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학 와서 출석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로 토요일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있었는데 유치부실을 보니까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내일 주일이 되기 전에 내가 청소하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정식 직원도 아닌데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막 사모님이랑 둘이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막 하고 가는데, 야, 정말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목사님이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 또 그 목사님이 또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화단이 좀 별로 안 예쁜데 화단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하면서 화단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싹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정말 복이 드문 목사님이로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들어오게 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게 생겼잖아요. 이제 제가 사임하고 이쪽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저를 이어서 누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격이 하나도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나이는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이 그저 학생 신분의 비자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지금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목회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요창하게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경향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자격으로는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 시민권이 있어야 좋은 목사가 아니고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목사가 아니고 좋은 목사는 누가 좋은 목사인가?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한두 달밖에 못 지켜봤지만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싫어요 그랬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요. 이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는 걸 너무나 다 알아가지고 모두가 다 100% 오케이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제 뒤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니까 그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런 목사님만 본 게 아니라 종으로 일하는 목사님도 많이 봤습니다. 종으로 일하는 목사님은 그저 내가 부교역자인데 일을 하기는 싫지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겨우 일하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분은 왜 목사가 됐을까? 종으로 일하려면 뭐 하려고 목사가 됐을까? 종으로 일하니까 기쁨으로 일하겠습니까? 짜증내면서 일하겠습니까? 짜증내면서 일을 하고 내가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리고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스스로 할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런 분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결국은 스스로 구석으로 들어가고 구석으로 들어가고 또 구석으로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다가 결국 그 다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봤어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이 가서 일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일을 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까?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기여를 하고 내가 어떤 수많은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듯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가더라도 군대에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겨우 그냥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리저리 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왕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를 내가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으로서 일을 해야지, 그 어느 곳에 가서 늘 종으로서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시키면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기가 쉽습니까? 첫째, 우리는 돈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기쁨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에서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돈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종이 무엇이냐면 명예의 종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해주면 그때는 일을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내게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서 종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왕처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윗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신하의 상태에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항상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왕의 기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 56편의 말씀에 보면 그 현재 이야기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건을 두고서 쓴 시편 56편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쩌면 성경 말씀이 좀 약간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그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걸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두고서 쓴 시편에서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릴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차이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느꼈을 그 두려움, 무서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은 다윗의 다짐과 결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슬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화가 날 만한 일을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앞이 탁 막혀버린 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누군가 나의 목을 졸라대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라고 의지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부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만난 상황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들이 아주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아픔 가운데 있기도 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순간에 담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재치 있게 미치광이 노릇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들을 그저 미친 사람 하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미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들려서 미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소나귀에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또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칼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전투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지혜를 써서 피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순간에 그 옛날 싸워서 이긴 방법도 있었지만 이 순간엔 또 지혜를 통해서 벗어나 승리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원하기는 우리들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